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맞이하여서 또한 또 염승탁 목사님의 또 인도 아래 또 이렇게 사도행전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염승탁 목사님 자택에서 계시고 저희들 줌으로 지금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 같이 모여서 또 시간을 갖지는 못하지만 동일하게 또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또 이 나눔을 통해서 저희들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오고 있는 또 우리 형제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마칠 때까지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시작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하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 들고, 예. 또 인간인지라 막 저도 이게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감정이 막 올라오고, 이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주간이었고, 그래서 좀 더, 제가 반성도 하고, 좀 더 다듬어져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도면 보는 시간을 조금만 하고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조금씩 말 섞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좀 먼저 팀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여튼 기도해서 하나님이 열어줬는데 막상 열어주니까 또 내가 기도를 안 하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올해 1월부터 다시 기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아들은 검사해 봤는데 그냥 한 줄로 나와갖고 괜찮은데 혹시 또 이게 보통 며칠 후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모임을 다 가지를 않고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저는 그러면은 그냥 다음 주에 하자 이럴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를 해주셔갖고 저도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요즘 대세가 온라인인데 줌인데 이렇게 또 줌으로도 하면서 사실 이 줌이 주일날 이렇게 저녁에 오시기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줌으로 같이 하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2년 동안 줌으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 이 성경 나눔 모임이 줌으로 해도 전혀 이렇게 지장이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금 세 분은 처음으로 줌으로 해갖고 아무래도 약간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게 몇 번 하면은 굉장히 익숙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문제가 있진 않아요. 오늘도 저희가 14분 정도가 모였는데 7명은 현장에 모였고 7명은 줌으로 하셨어요. 터키에 있는 분들 2분 포함해서 각 지역에서 이렇게 근데 전혀 문제가 없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서 우리 모임에도 이렇게 좀 줌을 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면서 우리 모임이 정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 우리의 힘든 삶을 이렇게 내놓고 이거를 우리 서울 모임에서는 숨쉬는 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숨을 마음대로 쉰다. 우리 모임도 정말
다른 데서는 이야기하기 힘든 그런 정말 그 자유로운 숨을 이곳에서는 같이 주님 안에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그러면 성경 사도행전 이거는 제가 못하네요. 사도행전 6장인데 예, 예, 우리 변병기 형제님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예, 우리 김은아 자매님이 아마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은 우리 그 삶을 한 주간 삶을 나눈 순서대로 그렇게 그 한 단락씩을 그 이렇게 교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명규 형님부터요.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힐위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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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한 주간 사도행전 6장을 묵상하면서 혹시 그 받은 은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먼저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제를 올렸는데 발제를 한번 같이 나누고 다시 자유 토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변병기 형제님 좀 올려주실 수 있나요? 예. 저는 제목을 그리고 김은아 자매님도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예, 제목을 교회의 갈등과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5장에서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는 사건에 이어 6장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두 사건을 바라볼 때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죽음으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는 말씀 뒤에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교회의 사역은 불미스러운 일에 유무와는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구제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발생했으나 그 일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는 말씀은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두 사건이 성령의 권능이 왕성한 초대교회의 초기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갈등을 포함해 각종 문제들은 항상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분열을 이용한 갈등은 사탄이 가장 즐겨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생각할 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박해와 핍박으로 보이지만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외부로부터 핍박과 박해가 심해질 때 신자들의 결속은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핍박보다는 분열을 통한 갈등이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상황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런 갈등을 통해 본질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처럼 신자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 때
사도들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인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을 선택하였다는 점은 현대의 한국 교회에도 많은 의미를 갖게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6장의 후반부는 7 집사 중 하나로 뽑힌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모든 상대자들과의 논쟁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그럼 세상은 그런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할까요? 본문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거짓과 선동으로 그런 사람을 핍박한다고 말합니다. 이 관점은 진리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신분으로 오신 빛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표적이나 정황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본문처럼 전도자를 핍박하고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그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실을 공생의 초기 산상수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스데반과 같은 성도들이 받을 고난과 핍박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7장으로 이어지는 스데반의 순교는 성령의 권능으로 그 수가 늘어나는 초기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당면하게 되는 일들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는 말씀은 성도들이면 대부분 아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지상에서는 교회 공동체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신앙의 의견이나 전통이 다르다고 서로를 포용하지 못하고 갈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소수 종파로 들어가는 장로교만 하더라도 한국에는 300개가 넘는 종파들이 난립해 있으며 대형 교회에서 서로 갈라져서 대립하고 있는 경우도 너무나 흔한 모습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그 문제들의 절차나 과정이 교회 외부로 새어나와 세상의 뉴스거리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분열을 헬라파 집사 7명을 선출함으로써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욱 전념하게 된 초대교회의 지혜는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신앙 유산입니다. 그리고 교회 행정과 구제를 위하여 선출된 7 집사를 복음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교회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으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한국 교회가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사람의 몸에 비유합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요, 각 지체는 성도들입니다. 매일 보는 것이 일상인 눈이 걷는 것이 일상인 발보고 왜 너는 하루 종일 걷기만 하냐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눈이 하는 일도 발이 하는 일도 모두 몸통을 위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가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각자 일에 전념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임을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제 의견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예,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잘 살고 있는 욥에게 갑자기 큰 고난이 닥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세 친구와 또 엘리우라는 좀 젊은 사람까지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욥을 굉장히 힘들게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우리 그
변병길 형제님도 아마 그 욥기를 갖고 작년에 그렇게 계속 설교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흥미로운 게 38장 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서 욥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옳지 않고 욥의 말이 옳다. 욥은 뭐냐 하면은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 죄가 없는데 나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참 궁금하다. 근데 친구들과 엘리후는 공통적으로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으니까 그 교만하지 말고 너의 죄를 회개해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갑자기 수백 가지의 질문을 욥에게 하십니다. 너는 그 사냥이 언제 이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폭풍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느냐? 갑자기 욥으로서는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막 하세요. 예, 그때 욥은 깨닫고 내가 주님을 그동안 들었사온데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뭐 제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또 이제 변명길 목사님도 이제 욥기를 많이 하셔갖고 뭐 들어보고 싶은데 결론은 그거 같아요. 욥이 옳다는 거는 욥은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난이 왔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죠.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도 고난은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자신의 관점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잘 섬기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이렇게 주느냐. 재밌는 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마음대로다.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사탄이 그런 고난을 주는 거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욥처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직장에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 신자의 자세는 아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왜 그런 시련을 주셨는지 의미가 있으시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욥의 친구들은 틀렸다라는 점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틀렸는지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욥은 큰 재앙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친구들은 재앙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재앙을 안 받았고 욥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재앙을 받았다라는 그들의 이 말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 김은하 자매님 직장에서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저도 정말 강한 한 사람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이렇게 우리 생각할 때는 굉장히 물을 흐리는 그런 경우가 사실 정말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예. 아까 무능력함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죠? 네. 예. 성경은 분명하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신앙의 시작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내 힘.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이게 희망이 돼요. 욥기가. 그렇죠.
욥기가 없었다면은 무고한 사람들의 이걸 하는 게 없었는데 욥기를 통해 가지고 이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깨달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방금 변명기 형제님이 이야기한 대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질문을 유지슬 형제님이 좀 읽어주실 수 있나요? 1부터 4절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교회 내 파벌과 분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성장하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사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김은하 자매님은 지금 화면이 안 보이시면 내용을 잘 못 보시는 거죠? 또 밑으로 내리시는 거. 네. 아니요, 화면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요거는 우리 아까 그 삶을 나눠준 순서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권능으로 특히 초기 교회에는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고 기적도 하시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것이 이렇게 발생을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이렇게 이렇게 그 순서대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그 발제 때 좋은 말씀하셨지만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건데 그냥 나를 위해서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생각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더 이런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실 적에 사단도 일하는 거죠. 사단도 열심히 일하니까 이게 더더욱 예.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사도들이 그냥 기도와 말씀으로 이제 가는 것. 그것이 이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말씀과 기도로서 즉 그러니까 뭐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 뭐 얘기를 하듯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사단도 일한다. 아유, 정말. 우리 그 김은하 자매님은 평소에 왜 이렇게 신성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까?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평소에 한번 의견을 그냥 자유롭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을 하면은 이게 사람도 많이 이제 교인들도 생기고 또 그에 따라 또 재정적인 또 성장도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인지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분열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러면서 그죠 주와 부 그러니까 주인 뭐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 교인들을 관리해야 되고 그 또 재정을 관리해야 되고 또 그 돈이 모이니 또 써야 되잖아요. 구제해야 되고 여기도 이제 성경에 보면 구제하고 접대하는 거 이거에 이제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일을 일삼는다. 이거를 사도들이 이제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래서 구제와 접대는 당연히 뭐 부수적인 걸로 가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의 일을 소홀히 하면서 그 외적인 걸 더 중요시하게 여긴다면은 그거는 분명하게 교회가 성장하지만 그거는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계시다고 보일 수 없는 교회가 아닐까.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를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지수 형제님은 평소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요? 교회가 분열되는 게 우리가 너무 풍족한 사회가 돼서 이제 예전에는 교회가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자체가 귀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풍족하고 교인이라고 막상 말하는 사람들이 1,000,000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파벌도 생기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외부적인 핍박보다는 내부의 사탄의 전략이 내부의 그 파벌과 균열을 조장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좀 그런 것들을 아니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많이 전파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다는 사람들도 조차도 좀 내교에만 생각하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말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가 그 교회는 몸통이고 우리는 팔과 다리 이렇게 지체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 같은 교회인데 이걸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내 교회가 아니면 내 교회 안 다니는데 자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친한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우리도 장로교회 다녔거든요, 제가. 그래서 선교 헌금을 우리 멕시코의 정명남 선교사님이 가서 우리가 한 12명이서 매달 2만 원씩 선교 헌금을 냈거든요. 근데 그분 동생이 그걸 주관해서 선교 헌금을 모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멕시코로 파견된 분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선교헌금을 모으시는 분이 다른 교회로 이적했어요. 저도 다른 교회로 갔고 근데 저는 어차피 선교헌금이다 해서 저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힘들 때나 잘 될 때다. 근데 다른 교회를 갔다 해서 또 안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화해서 선교헌금인데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 안 다니지 않느냐. 자기는 안 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금 시대가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많은 거를 느낀 게 결국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이루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해답까지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지만 사실 굉장히 힘든 거죠. 지금 이 예루살렘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곳인데 거기에서 정말 굉장히 지금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 뭐 예를 들면은 거기에 있는데 소외받은 사람들이 이 항의를 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가 정권 다 가져.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만 할게. 이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될 일이 없잖아요. 전혀. 예, 지금처럼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갈라져서 그렇게 하고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명성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 교회는 작아서 그렇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수만 명이에요. 예, 지금 이 성도들이 3,000명, 5,000명 그리고 거기에서 더 계속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수파인 헬라파의 과부들에 대한 구제가 자꾸만 이렇게 빠지게 되니까 그래? 그러면 집사 7명을 뽑아서 그들이 관장하게 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다 헬라파 사람들로 그냥 다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좀 힘들겠죠. 현대교회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유심하게 이렇게 봤고 사실 이렇게 교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본질이
말씀과 기도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더 이렇게 주류들이 관심을 가지면은 교회는 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우리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우리 계신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여김을 받으시오. 받으시오며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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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시며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루어진 것 같이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사하여 준 것 준 것 같이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사하여 죄를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우리를 들게 하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마시고 다만 다만 악에 속하옵소서.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한 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사옵나이다. 아멘.